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과 또 이름을 창대케 될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행은 내가 떠나지만 그 여행을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정을, 그 여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에게는 택함을 받을 만한 특별한 탁월함이나 또 특별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실수가 없어서 또 우리에게 믿음이 많아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연도 또 즉흥적인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혹은 믿음 없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보상할 수 없는 은혜, 또 보상할 수 있는 일방적인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사실은 믿음은 확실한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증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결단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거쳐서 조금씩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지만 100세 이삭을 낳기까지 그때 비로소 그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의롭다라 하심을 인정받고 그때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는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것이며, 또 세 번째는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3절 말씀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는 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듯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거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내용이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도 아마 분명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니 지금 자녀도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만 해도 이미 30대 초반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상태였고 아마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아내 사레가 자녀를 못 낳는구나. 앞선 데라의 족보를 읽다 보면 사레는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는데 자녀가 없었다, 낳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볼 때도 이미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는 체념하듯이 아마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포기한 상태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지만 또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민족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도 몰랐을 것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은 곧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될 것이며 또한 선전될 것이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또 열심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